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나치에게 붙잡혀서 그 악명 높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이었어요. 멀건 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터로 가던 중에 행진을 하다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또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랭크가 인상적인 것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날부터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설사병에 걸렸으니 문제는 다음 행진날이었습니다. 의사인 프랭클은 자기 몸의 상태로는 도저히 일터까지 걸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간수가 그를 행렬의 제일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전에 간수는 의사인 프랭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장은 서긴 했지만 일터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진이 시작되자 프랭클은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면 사랑하는 부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아무 일 없이 일터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힘을 얻은 프랭클은 연합군이 해방시켜 줄 때까지 극한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가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가야 되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야 해. 그것이 그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약했지만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살도 하지 않았고 지독한 상황 속을 인간적인 초인적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또 가정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효도는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묻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효도는 공경한다라는 건 그냥 내가 내 부모님이니까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근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효도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옛다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루트입니다. 길이에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분들이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근본의 원리인 그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지 않거나 내가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도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그가 얼마나 학식이 많은지 몰라도 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 주신 그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으로 그 부모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나를 꼭 맡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에서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가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대원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원칙을,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에요. 그 낳아주신 그 자체로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나한테 어떤 유산을 주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았어도 그분들이 못 배웠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냐고요. 그분들이 못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유산을 주냐고요. 그거 아니어도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분들,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아멘이 작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사역할 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에게 작은 편지를 쓰자고 그랬어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다 애들이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니까 한글은 거의 그리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문장을 썼습니다.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앞에다 놓고 이렇게 쓰는 건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요.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경과 공격은 우리 받침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 제가 그 아이의 그 카드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가 삐뚤어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 기관을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제도보다 우선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풀면요, 우리가 가정의 가치를 그만큼 안다면 지금 내가 돈벌이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학업을 하는 그 어떤 기관들보다 우선돼야 될 기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가정을 못 돌본다, 시간이 없어 아이들과 시간을 못 낸다, 시간이 없어 내 가정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최초의 제도 기관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희생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안 낳는데요. 왜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몸매 망가지고 내 힘 거기다 다 쓰고 내가 그렇게 육아하고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근사하게 멋지게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치를 희생하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책무를 기쁨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전도 이기적이었거든요, 세상이.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이기적이어서 어디까지요? 애도 안 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제도의 어떤 것 다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책무를 기쁨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올곧게 세울 때 가정은 세워집니다. 가정은 결혼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그냥 한번 살아보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함께 그 책임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갈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웃어갈 때 가정은 가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첫 말씀이 자녀들아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옳은 일이래요. 근데 애석하게도 1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가 빠졌어요. 해석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도 봐도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왜 그래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의역했냐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래요. 뭐 개, 돼지, 뭐 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첫 번째,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금화가 가득한 지갑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들은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대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경우는 부모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친대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순종은 상대적이라면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순종은 외부의 행동의 영역에 속한다면 복종은 마음의 태도의 영역에 속해요. 이런 겁니다. 위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에는 불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그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것 부모의 말에는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행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한결같아야 된다. 변치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순종의 범위와 한계가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뭐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유언 가볍게 흘려 들지 말고 거기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라. 또한 부모님이 필요한 바를 채우며 나아가라. 부모님의 결점까지도 존중하고 감싸 안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결점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연약하고 미숙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끌어안으셨던 분들이에요. 안 되면 그거 돈으로도 해결했던 분들이에요. 안 되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 다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소위 세상에서 뭔가 한다고 부모님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카베드의 반대말은 가볍다라는 뜻의 칼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칼랄의 뜻은 저주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가볍다라는 뜻인데 저주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받아 마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취급하면 경홀히 여김을 받는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은 저주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돼요. 내가 욕하고 무시한다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카베드하지 않고 칼랄하게 되면,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다.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하는 자, 즉 카베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자, 칼날이라고,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국말이 되게 재미나요. 카베드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칼날이다, 너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아무도 안 웃으시죠? 심각하게 막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데, 네. 레위기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합니다. 뭐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외를 누구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 얘기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불경이다, 그건 죄라고까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더 나아가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설교가 좀 험악한데요, 부모 공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효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땅히 이루어 가야 될 일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받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 계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독교는요, 살아 계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 죽이라고까지 하는 데가 어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 부모를 내치는 자 죽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데가 있냐고요? 아무 데도 없다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아직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앞에 나와서 교육목장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빠른 시일 내에 예수 믿게 하시고 6.23 새생명 축제에 모셔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평생 옵니다. 100번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말씀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100번 절하지 말고요,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리라. 100번 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할 수 있을 때, 돈 좀 벌 때 뭐 그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펑펑 쓰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다 가로쳐 놓고 이때 아멘이 얼마 나올까, 몇 인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이게요, 복 받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입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식이 입혀준 옷이다라고, 내 자식이 돈 줘서 내가 더 밥 산다라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하셨는지 젊은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부모님에게 용돈 두둑히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 결과 징계와 멸망이었습니다.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 섬기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상해집니다. 부모님 그렇게 섬겨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생명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거 얘기만 해도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해도 돼요. 어버이주의 설교는 짧습니다. 효도하자는 거예요. 공경하자는 거예요. 그분 경외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참 이상해요. 그냥 하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얘기해요. 2절과 3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우리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5계명의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이 있다. 생명을 주겠다. 장수하겠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복 역시도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오래 산다, 계산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질적으로. 또한 잘 된다라고 하는, 잘 되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 이 축복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풀릴 거다라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잘 되고 우리의 질적인 삶에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그게 뭔진 몰라도 우리가 부모님 앞에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삶과 질적인 삶과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는 다른 대인 관계의 규정에는 아무리 준수해도 보상은 없고 상급은 없는데 오직 유독 부모에게 공경할 때 상급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보상하겠다, 복을 약속합니다.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물론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무릎을 친 게 효도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고 어렵다고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옳은 일, 바른 일, 의로운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멘.